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실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신 귀한 주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결국 예배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모든 죄가 씻기고 모든 병이 나을 것을 믿음으로 만졌던 것처럼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님, 주심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죄인이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지만 얼마나 기쁨인지 그 어디에서 얼마나 감사함인지 주님이 찾아볼 수 없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예배가 우리가 바라보았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하시고 바라시는 이곳에서 일하시는 찬양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이 속에 시간 악한 것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분주하여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두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그 모든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더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전하고 찬양이 되어지게 아름답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다가가 우리의 모든 주셔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시고 편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께서 용기 주시고 강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두려움 물러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한 마음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이 예배를 대표하여서 김선미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자 하여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귀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귀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를 통하여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내 자랑을 위하여 일하고 내 열심으로 일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나를 위한 일이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찬양하고 성령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며 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늘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과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높임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56절까지. 저 혜빈이 혜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56절까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니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올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러한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으나 이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기를 위하여 몇몇 통곡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을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서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누구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기 있는 목사님은 누구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누구예요? 사람이고 또 어떤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3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죠? 오늘 3가지, 잘 본 사람은 3가지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 들렸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 또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있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음으로 치유되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회당장 아이가 죽었어. 근데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 3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귀신이 들렸어.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 그런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배에 있으셨어. 배에서 육지로 내려오시면서 한 사람을 만나.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대. 옷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빨개 벗은 거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는 걸 보더니 막 갑자기 오더니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옷 벗고 무덤에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지.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참 신기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막 오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나 당신과 상관없어. 나 당신과 혜진이와 혜빈이와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요. 나 당신과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와서 나는 당신과 상관없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 그래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한테 이미 딱 보고 오면서 하는 거를 너 나와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괴로웠던 거야. 그래서 괴로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셨어? 돼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돼지를 다 물에 넣어서 어떻게 했어? 죽게 하셨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요, 미쳤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 마침내 구원을 받은 거야. 어떻게 됐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크게 뭐를 받았다고? 구원. 그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목사님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 원래 우리의 생각이 있어. 우리의 몸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이것이 당연해.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때에는요, 본능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가 절제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막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알기도 하고, 좋은 거는 하지만 나쁜 거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귀신 들렸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지. 우리는 뭐가 목적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목적이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일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돈.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목적일 거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목적을 상실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저 쾌락과 음란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욕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지. 자신의 쾌락,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혹시? 내가 얻고 싶어, 내가 먹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악한 행동을 해, 나쁜 행동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사람, 무엇을 멈춰야 해. 그죠? 하다가 위험할 것 같거나 하다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그러면은 멈춰야 돼. 그런데 나의 쾌락 때문에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고 또 멈추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죠? 내가 막 졸려. 그러면 어떻게? 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죠? 내가 먹고 싶어. 그러면 먹으려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쇠고랑에 찼어. 그 고리에 걸어놨단 말이야. 이건 뭐야?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러운 사람 취급한 거지. 이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무언가 절제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정욕대로만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에게 떠나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핸드폰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계속하게 되죠. 거짓말 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나쁜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또 내 자신이 어떤 쾌락으로 인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쾌락이라도 그게 유익하지 않으면 멈춰야 될까요?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혜빈아 크게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혜진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멈춰야 돼. 근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멈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모습들로 인해서요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던 귀신을 어떻게 해줘요? 예수님은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야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병. 그렇지. 혈우증을 앓고 있는 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여인은요 12년 혜빈이가 몇 살? 12살. 그래요. 12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아팠던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감기 걸린 적 있지. 아팠던 적 있지. 그 아픈 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아팠다고 생각해봐.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지? 그런 정도의 아픔이라면 어디 가서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안 다녀본 곳이 없을 거야. 좋다는 곳은 다 다녀봤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12년이 지났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이 여인은 무엇을 앓고 있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눈 감았던 사람이 눈 못 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안 들렸던 사람이 듣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지껏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지.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 그때 기도회 갔잖아. 여의도에. 근데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앞으로 갈 수 있었어 없었어? 못 갔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못 보러 가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못 봐도 못 만나도 예수님 그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내 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라는 기대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그래. 그런데 언제 나왔냐면 그 옷을 만지는 즉시 그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이 혈루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혈루병은요, 피의 유출이에요. 피가 계속 난다라는 이야기야. 여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피가 나게 돼 있어. 그런데 혈우증에 걸린다는 것은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때에 피가 계속 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혈우증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결하지 못하다는 거야. 아이 더러워. 아 불결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혈우증에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부정한 사람은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돼. 왠 줄 알아? 사람들과 같이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해. 전염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사람과 접촉해도 안 돼. 만나도 안 돼.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해도 안 돼.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나오잖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집에도 못 있어. 사람과 접촉을 못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그리고 사이도 될 수가 없어. 만나면 안 돼. 밥을 줄 때도 우리 코로나 때 그랬죠. 코로나 때 여기다가 주면 멀리 가면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다 먹은 밥상을 또 바깥에다 내다 두면 또 내다 두고 들어가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이 그걸 치워주고 그랬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물건도 못 만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또 부정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무시당하는 것 같지. 그죠? 수치스러워.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그지? 아빠한테 아빠 나 무시하지 마. 그죠? 나 수치스러워. 나 창피해. 이럴 때가 있죠. 그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지. 이 여자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해.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없을까? 잘 살 수 없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야. 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죠. 굉장히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따라해봅시다. 굉장히 크게 외롭고 외롭고 슬프게 사는 사람. 슬프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2년 동안 산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옷을 만져서 어떻게 됐다고? 그 혈우증이 다 낫게 된 거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잘 생각해봐. 12년 동안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어. 모든 돈을 다 써봤다고 그랬어.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렇게 안 되는 것들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불안하게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니까짓 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부정함, 그 수치, 그 조롱,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수가 있으니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유될 수가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그 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릴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막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딸 이미 죽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는 얼마나 슬펐을까? 그지?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해.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은 딸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니까 울지 마 너희들. 울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영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든 게 끝났다. 우리가 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 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 근데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물병을 떨어뜨려서 깨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물 마실 수 있어? 없어? 없지.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 그러한 상태.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끝난 상태이고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끝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난 것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끝난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두운 터널과 같은 가망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야이로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장 이루어지면 진짜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의 안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그 보여지는 그리고 만져지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벗어나서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기복신앙이기 때문이야. 기복신앙이 어떤 건지 아세요? 기복신앙은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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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신앙.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만 바라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복신앙 대신에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나이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기복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것에만 그치는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소식보다도 뭐가 더 좋아? 이 이적과 기적이 더 좋고 이것만 일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기적과 이적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분이심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또 따라해 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과 명예, 권력,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에만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와, 예수님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가득 생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니 주의 옷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가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할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야기, 혈우증을 앓는 이야기,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기의 쾌락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귀신 들린 자에게도 찾아와 주셨으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그 나쁜 것들, 그 안 좋은 것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혈우증에 걸린 1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었던 그 여인을 기억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될 수 없었던 것.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픈 것들이, 힘든 것들이, 두려움이, 그 수치가, 그 무시가, 그 조롱당함이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모든 가망성이 끊어지고 모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혈우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주님, 또한 야이로의 딸을, 또한 죽은 그 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시고 가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 안에 혹시라도 귀신 들린 자처럼 악한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이 있다면,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원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주님,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한다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귀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끌려다니는 삶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귀신들, 그 나쁜 것들 모두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혈우병이 앓은 그 여인을 빕니다. 12년 동안 돈으로 그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무시를 받고 여전히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에 외로움에 슬픔에 아픔에 살아가고 있는 어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세우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혈우증 여자를 고쳐주시는 치유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무시한 것들, 조롱당하는 것들, 또한 수치당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또한 불안해하는 것들, 주님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이라도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또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만 가지고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치유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켜 주시는, 죽은 딸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가망 없는 것도 이미 끝난 것도 죽음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 끝난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끊어진 것이 있습니까? 끊긴 것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끝난 것처럼 여겨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딸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들도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 이렇게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복신앙을 버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메시아이심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소원 성취에 문제 해결에 얽매이는 삶을 벗어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곳에만 눈을 두는 그런 기복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메시아와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만 급급한 우리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